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잘 보신 바와 같이 산상수훈 1강에 이어서 이번 주는 제 2강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강에서 잠깐 우리가 더듬고 가자 나라면은 1강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그 의미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그 같은 네게티브라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40일 금식을 성공시키고 이 땅에 와서 첫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흑암에 앉은 자 바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었어요. 안진병이, 때로는 저른발이 등등,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천국의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할 바를 알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흠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아주 많은 최고의 인기 절정이었죠. 첫 시작은 그랬더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다 그 복음을 잘못 알아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산상수훈에 바로 산에 12제자만 데리고 나머지 그 수많은 무리들은 전부 놔두고 12제자만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이라고 했죠. 올라가서 바로 그 제자들은 자유롭게 턱을 개고 또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아주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시내산에서는 누구 한 명도 올라가면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우리 역사 속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느냐, 바로 역사 속에서는 애통하고 그런 그 다음에 또 천국에서는 위로함을 받고, 그 산상수를 저번 주에 저희가 배웠고 그 말씀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결말을 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바로 그 역사 속에 일어난 그 현실이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보시면 되겠네요. 하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잘 본문을 읽어주신 바와 같이 처음에 뭐라겠죠? 1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보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소금은 뭐냐면 빛과 소금이 대자가 아니고 우리는 산상순에서 팔복을 받은 자, 즉 부활한 자의 파루지아,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빛과 소금이 되자 하면 그거는 성경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냐, 빛의 그 대상은 무엇이냐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소금은 바로 우리가 어때요?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죠. 소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가 그렇게 언약으로 나와 있어요. 소금은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금 가지고 오늘날 이 많은 사이가 부패했는데 소금을 쳐서 화목케 하자, 그거는 안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소금에 또 많은 진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상집 갔다 오면은 귀신 들렸다고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게 다 이게 하나 십자가의 언약, 스타워스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롯이 아내가 그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소금과 고모라에서. 거기에서도 전부 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면 롯의 아내가 예수의 그 모형으로 온 거예요. 뒤돌아 봤잖아요. 모든 그 뒤돌아 봤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를 전부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우루스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바로 롯과 두 딸이 살바가 됐잖아요. 그 전부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가지고 어땠어요? 또 두 딸이 그 자기 아버지를 이제 범하잖아요. 이렇게 간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롯이 이제 부활한 거죠. 그 아내가 이제 소금 기둥을 죽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신부니까 당연히 신랑하고 이렇게
합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딸 중에서 하나는 애굽이 되고 하나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됐듯이 다 거기에 복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딸하고 아버지하고 뭐 간음을 했네, 그런 얘기는 성경에서는 안 맞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은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보죠. 귀신 쫓아내고 초상집 갔다 오면 소금을 이렇게 뿌린 바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소금에 대해서 보시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한번 보죠. 많이는 제가 볼 수가 없고 엄청 성경 전체가 긴데 한 군데만 보자고요. 마가복음 보죠. 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빛도 알아야 되고 또 율법은 뭔지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어디를 보시냐면 9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소금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시자는 얘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9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지막까지 47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읽겠습니다. 거기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본 바와 같이 소금은 어때요? 미꾸라지가 소금치듯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누구든지 지 여하를 막론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소금을 칩니다. 언약이라 했잖아요. 소금을 누구나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언약, 소금 기둥 언약이라 했잖아요. 언약을 이렇게 미꾸라지한테 치면 미꾸라지가 어때요? 바닥바닥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전부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미꾸라지에 대해서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꼬리에 힘이 있고 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지킬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얘기 하냐고 내가 하겠다는 게 그것이 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꾸라지로 소금치듯 그 언약이라 했잖아요. 언약을 막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소금 기둥이 돼야 돼요. 죽고 다시 부활하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반대로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바로 많은 우리가 그 본바 있듯이 바로 초상집 갔다 하면 귀신 쫓아낸다 소금을 냈잖아요. 그게 전부 진영에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을 뿌리는 거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엉뚱하게 쓰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소금을 치듯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꾸라지가 돼서 소금에 맞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죽으려 하잖아요. 그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애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엊그제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박근혜 보셨듯이 그럼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알아봐야 되냐. 이 세상 호커스원은 전부가 가짜라니까요. 이건 전부가 엑스트라요. 이것은 뭐라 했어요? 소품으로 왔단 말이에요. 나까지도 아니 예수까지도 소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복음만 찾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요. 내가 박근혜고 내가 촛불 시위하는 자들이고 다 하나예요. 하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세상 왕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박근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짜 하나님이죠. 모두가 전부가 이제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이라 하면은 어때요? 가짜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자 우리 촛불 시위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박근혜가 잘못했기 때문에 계속 탄핵을 한단 말이에요. 탄핵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라 했는데 오른쪽 갈 줄 모르면 우리가 왼쪽 북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잘못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막 탄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말 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먹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가 와서 계속 그냥 하나님 자기 말을 던졌단 말이에요. 로고스로 던졌는데 그 말을 못 알아보니까 그 누구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듯이 오늘 똑같이 박근혜 하는 얘기 거기서 세상 것만 보지 마시고 그걸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못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림으로 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면 애가 없어요. 우리 저를 그림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사랑해서 사실 우리한테 그림을 줘야 되지만, 나한테 그런 사건을 줘야 되지만,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힘드실까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가짜를 통해서, 소품을 통해서, 엑스트라를 통해서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드라마도 똑같이. 그래, 드라마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면 엑스트라 있고 주인공은 한 명이잖아요. 엑스트라 있고 소품들이 이렇게 있듯이 저들은 감독이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그런데 어느 날 이 진리를 몰라 버리면은 감독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드라마가 완전 망치는 거잖아요. 잠깐 왔다가 드라마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드라마에 있는 그 연기자들이 그 히포크리테스라 했잖아요. 외식하는 자, 바로 연기자.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역할만 하면 안 돼. 겉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모세의 역할만 하면 안 되고 바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 속에 주인공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예수까지도 돼야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은 미꾸라지가 그냥 소금 치듯이 힘듭니다.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이 마음에서는 십자가의 체험이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잘못 따라가고 있다고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는 인생 나그네라 했잖아요. 찰나라 했잖아요. 금방 드라마 끝나면 모든 게 다 없어지잖아요. 삭제가 되잖아요. 무대에서 전부 똑같아 이 세상이요. 그럼 이 세상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정말로 가짜로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왜 가짜가 돼야 진짜가 되니까. 가짜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김연아 선수가 이 올림픽을 따기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이 진짜라고 한다면 진짜를 향해서 가짜가 얼마나 고생을 하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그 가짜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지. 당연히 가짜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금메달 따면 진짜가 되듯이 성경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근혜를 저렇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기 소유로 인해서 명예, 권력, 돈이 없습니까? 말 한마디면 모든 건 다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바로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두 손발을 다 자른 거예요. 다 내 소유를 다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박근혜가 어떻게 되는 간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저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려 하면은 그것이 바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 먹여주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험 돈 들어서 시험 봐가지고 다 보초 서주고 밥 줄밥 때려서 다 밥 주고, 그러면 거기서 뭐 할까요? 그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백성이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저런 걸 보고 저런 것들 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내 백성아 저걸 보라고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읽을 줄 알아야죠. 못 읽게 되면은 만약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못 읽게 되면 우리한테 그 고난을 준다니까요. 직접 우리한테 체험을 시킵니다. 그때 깨달으라고. 사실 그게 복이단 말이에요. 그 내가 소유를 버린다고 해서 이 돈 그런 걸 절대 여기에 논하지 말아 버려요. 돈이 있고 없고 뭐 명예가 있고 그건 전혀 관계없다니까요. 그건 돈이 많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여지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자유하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자유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바로 소금을 치듯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로 이게 이 말씀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빛이라 있는데 빛은 또 뭐라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소금에 이렇게 해서 해결된 바가 있습니다. 9장이었죠. 자, 빛은 그러면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빛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그냥 이 땅에 빛이 되라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오늘 본문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은 이렇게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우리는 모든 소유를 다 내 던져야 된다 했죠.
자,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본보니까 이제 태초에 이제 첫 그 창조는 이제 실패를 해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속에 이제 인카레이션, 바로 성육신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모노게네스, 하나가 되게, 아들이 독생자가 우리가 또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장면이거든요. 어둠이 전부 못 알아먹었대요. 지금 이게 바로 창세기 때 똑같잖아요. 그래서 본바와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했잖아요. 만물이 다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그래서 가짜가 진짜가 되면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가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가짜는 없어지잖아요. 진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 홍보석 녹보석 그 금은 보화들이 왜 나와 있느냐. 금은 보화 우리 보고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이제 인카레이션에서 성육신을 우리 땅에 우리 앞에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돌로 왔단 말이에요. 돌 뜨인 돌.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돌이 떡덩이 되게 했듯이, 돌 속에 있는 그 보화를 찾아내야죠. 돌을 깨야 예수가 죽였잖아요. 죽여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화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했기 때문에 돌 속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유리바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니케 팔라오 이렇게 하나님과 이게 예수님과 우리 가짜와 진짜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그 유리바다라는 건 바로 뭐예요? 죄하고 하늘과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얼마나 이게 알게 되면 얼마나 이게 논리적이냐는 얘기예요. 이걸 보시면요. 논리적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빛이 이때 왔네요. 제가 뭐라 했어요? 태초에 만물이 계셨다는 것은 베네시티 태초라 했죠. 바라, 샤마임 하늘이죠. 에레트 땅이죠. 그 다음에 엘로임 하나님, 바락 그 복,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홍보석 녹보석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파루지아 바로 뭐가 됐다고요? 그 비밀을 찾아내어서 무스테리움 비밀을 찾아내면은 뭐가 됐어요? 강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됐다는 얘기예요. 재림을 또 기다리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재림 돼 있는데 무슨 재림을 기다리냐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도 사실은 묵시 속에서 다 완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완료가 돼 있는데 이제 차사적으로 티데미 때적으로 하나하나 준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잖아요. 그건 완료된 거라 돼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준 거예요. 십자가도 그림이라니까요. 모형으로 줬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 말씀대로.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를 보든 애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이,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와서 하나가, 예수님이 그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고, 바로 빛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무한히 세계가, 무한히 우리 유한의 속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엑셀라이징하여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알고 나면 심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애가 없는 거죠. 그럼 빛이 되면 그 빛이 오늘 본문에서 본 바 같이 산 위에서 비치면 감추어진 것이 없다 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 빛이 산 위에서 비치니까 감추는 게 없고, 빛을 누가 등불을 말 속에 두지 않냐고. 말 아래란 거는 말 가만히 있잖아요. 그 말 속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죠. 2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본바 같이 바로 새 하늘, 바로 새 하늘이 참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로 돼버린 거 이게 새로 어떻게 변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천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천지는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이 땅으로. 예수가 천지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천지가 없어져야 율법 1.1획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천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돌아가셔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 몸속에 인카레이션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 천지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걸 누리셔야 된단 말이죠.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하면서 바다도 이제 죄가 없어졌네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본바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금 기둥으로 딱 죽고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우리 속에 인카레이션 그대로 들어오니까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짜 속에서 전부가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가짜가 계속 연습을 해야 진짜가 되잖아요. 똑같이 뭐든지. 그러면 바로 내가 남편은 그러면 예수가 다시 온 내 남편으로 볼게. 그 얘기인 거죠. 여자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말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가정 속에서 그걸 깨달아야죠. 내 부인을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버지를 보고 자녀를 보고 천국에도 없는 그거를 깨달으라고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귀신 따라가는 거고 다른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푸니마 다이모니움.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깨달으면 이거 내 남편은 예수님이지. 그럼 내 목숨 바쳐 내가 사랑해야지. 내 여자는 우리 교회지. 그럼 내가 십자가에서 내 여자를 위해서 죽어야지. 그걸 깨달아버리면 뭐가 돼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푸니마 티데이. 내 산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못 깨달으면 나는 푸니마 다이모니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가 그렇게 귀신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은 전부 귀신이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3단 내려와서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저와 똑같이. 그러니까 저들이 몰랐던 말씀 깨달으면 귀신이 이제 물러가는 것이죠. 성경 얼마나 심플하잖아요. 어디를 보더라도. 그 얘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반드시 이 땅에서 깨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예수님 오늘 본문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가 본문을 오늘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5장이었죠. 그래서 등불과 빛을 우리가 설명했고 소금을 설명했고 또 착한 행실을 16절 한번 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율법 17절 한번 보죠. 네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해라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케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10장 사도행전. 착한 행실의 진의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페이지수로 206면에 있습니다. 206면에 있습니다.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본바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카레이션 부활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을 주셨네요. 또 기름 붓듯,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하셨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 뭐냐? 이 땅에서 무슨 윤리 도덕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성경은 이 땅의 건 한마디도 얘기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전부 마귀 들린 자들 오는 자 전부가 푸니마 다이모니움 귀신 들린 자인데 이 말씀을 능력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니까 그들이 풀려난다. 눌린 바가. 이게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착한 행실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듣든 아니 듣든 관계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유튜브로 들여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핑계할 길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버려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거 한번 보자고요. 핑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로마서 한번 보죠. 그 뒷면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장 20절 240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냐. 아멘. 본바 같이 창세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림으로 모형으로 십자가까지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이제는 말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사는 건 똑같잖아요. 가짜 인생, 가짜 세상 열심히 살아야죠. 가짜를 열심히 살아야 진짜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김연아처럼 금메달 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차피 시간 보내는 열심히 살면은 뭐라 했어요? 그런데 전부가 이게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핑계할 길이 없대요. 왜 핑계할 길이 없냐? 나는 왜 핑계하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면 저 유튜브에서 전 세계인들이 보고 듣는 자들은, 택한 백성은 그걸 듣는다니까요. 듣든 안 듣든 알 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만 열심히 증거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잘못 따라와서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21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하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알되 뭐라고 했어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센티프로케이션, 바로 우리는 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엑셀라이징하여 우리가 칭의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엑셀라이징하여 칭의로 가면 바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센티프로케이션. 그렇게 성화롭게 되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똑같단 말이거든요. 글러사 파라,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는 게 선악과 사건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밑에 23절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본바 같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글로시아 파라를 아주 뭐라고 그랬어요? 썩어지게 한다는 게, 사람이 이렇게 말씀 잘못 알고 있으면 전부 썩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금수로 아예 뭐라고 그랬어요? 금수로 아예 뭐라고 그랬죠?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꿔버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어디나 보나 예외가 없다니까요.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정욕대로 그대로 놔둬버린대요. 너 그렇게 믿어, 너 나중에 지옥 가란 얘기예요. 그대로 믿어 놔둬버린대요. 그것이 바로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전부. 왜? 다른 신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신을 믿으니까 동성연애라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 동성연애한테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따지고 보면은 피해자. 왜? 하나님이 저들을 움직여서 우리한테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너네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피해자예요. 피해자 따지고 우리한테는.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박근혜가 지금 감옥에 갔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해를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움직이지 박근혜가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불쌍히 여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삿대질하고 그게 아니라 죄를 죄로 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전 우주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디를 보나 성경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사노라면 어떤 상황이 되냐 한번 볼까요? 이 삶을 사노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자기 스펙을 지금 내놓는 거예요. 자기 이력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12장. 그런데 전부 반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전부가.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9면에 있네요. 299면에 있습니다. 299면 1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아멘. 본바같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내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약해진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Nothing, 아파르, 티끌, 더스트, 먼지, 죽은 흙입니다. 그게 내 처음 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이끌어 간다는 거거든요. 하면서 뭐라 했어요? 자기 스펙을 쓰고 있는데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대요. 요즘 약한 건 자랑합니까? 다들 스펙 쓰면은 나 어디 뭐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좋은 것만 갖다 스펙을 넣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항상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누구 목자들 많이 만나도 항상 밑에 있지 나서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하니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바로 여기서 궁핍, 핍박, 곤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애통함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십자가의 그 애통함은 무슨 뭐 시어머니가 뭐 저 며느리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고 그런 거는 저 십자가의 그런 그 저 고난이라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약하게 이렇게 늘 항상 이 낮은 자로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스펙을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서기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한번 보죠. 누가복음 3장 한번 볼까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스펙은 아무리 이 땅에서는 그 팔복에서 본 바 같이 역사 속에 이렇게 바울처럼 나타나지만 스펙이 나쁜 거 나타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이런 위로를 준단 말이에요. 그 두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한번 볼까요? 3장 이제 자 저와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이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죠.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번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분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 및 지방의 분분왕으로 루사나아가 아벨레네의 분분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전 세계 그 왕들을 전부 앞에 세워놓고 바로 내 자식은 내 아들은 이런 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요. 스펙을 지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란 말이에요. 전 세계 뭐 트럼프니 뭐니 전 세계 전부를 다 들이대놓고 바로 내 아들은 이런 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통하니까 위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 속에서. 그러면 여기 한 번만 보고 끝내죠. 열왕기 상을 한번 보죠.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구약도 마찬가지요. 자, 열왕기상 어디를 보시냐면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550페이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로를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평강을 반드시 여러분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정말 눈물이 난단 말입니다. 그 평강을 여러분 받아보시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돈 있고 없고는 다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550면이요. 구약성경 550명 열왕기상 10절 19장 10절이죠. 다음 자 이런 위로를 준단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본바 같이 지금 이 엘리사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갈멜산에서 처치하고 지금 의기양양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만 홀로 남았대요. 뭐요? 내 백성은 언약을 버리고 백성은 다 떠났대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없다 그래, 한 명도. 그리고 교회는 회파됐다는 얘기예요. 단은 헐어지며 내 교회는 회파되고, 아니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오늘날 교회적으로 따지자면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낮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애통하게 되면.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겠냐고. 진리를 알게 된다면. 모든 세상이 가짜고 전부가 소품인데 이 속에서 우리 진짜를 찾아내는데 그 전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또 나한테 또 이런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1절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에요. 보니까 이러한 그냥 성령의 바람은 성령이 크고 강한 바람을 부니까 이랬을 때 이게 바로 부흥이란 말이에요. 부흥은 사람이 성도들이 많은 게 부흥이 아니고 성령의 부흥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내 소유를 하나하나 잘라내는 거. 박근혜처럼 저렇게 감옥에 잘라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하나님은 안 보인대요. 하나님은 안 보이면 그게 멸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 쭉 찾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 속에 있으니까 보이면 되겠냐고요. 내 속에서 하나님 찾아야지. 내 속에 계시는데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죠. 밖에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고 강한 바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읽어보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세미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게 보화란 말이에요. 보화 이거를 지금 오늘 그 팔복을 받은 자들이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불 위에. 그래도 하나님은 안 보인다 하잖아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안 보여야죠. 보여버리면 그게 멸망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고 잘못 따라가는 자를 한번 볼까요? 잘못 따라가는 자는 피었으니까 자, 9절 한번 보죠. 9장 한번 보죠. 9장 피었으니까 보자고요. 9장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이들이 지금 자해 사건이에요. 지금 이들이 850명이 오늘날 정말 이 말씀을 모르고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으면 지금 이 자해 사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박근혜 이런 모든 국민한테 오늘 사건 주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백성아 들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 이 다 저 거품인데 다 소품인데 엑스트라는 전부 주인공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엑스트라 역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자해 사건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만약에 이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8장이죠. 열왕기상 18장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18장 25절 한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이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넣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뭐라 했어요? 상하게 하는 본바같이 바로 오늘날 주야하고 자기 몸을 막 그냥 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서 기도해서 이 큰 소리에서 보좌가 움직인대요. 아니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면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런 사람 믿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보좌를 움직여서 그냥 쥐어쥐어 막 살해한 거예요. 금식 기도 7일하고 안 맞으면 40일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사건 이것들 거짓 선자 850명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까쯤에 그렇게 다 850명을 멸망시켰어도 나만 홀로 남았다잖아요. 이 교회는 회파되고 성도는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없어도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이 성경이 그대로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진리를 알면 위로를 주는 거예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10분 메시지, 20분 메시지 계속 이제 보내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알 바가 없고 나는 내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엘리야가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이 맛을 모르는 기독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끝내고 보죠. 마태복음 7장 21장 21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많이 얘기해 본 바죠. 자,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면 선바가 애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쯤에 조금 전에 바알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예수 속에 있는 그 보화를 못 꼬집어내면 바로 내가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바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계속 그냥 자기 몸에 막 자해한다 했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자해하면서까지 주여 주여 하는데 이 진리를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어도 불구하고 왜 나를 지옥으로 보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애가 없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 하는데 내가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맛을 못 깨닫는 자들은 내가 하는 거였네. 내 음악 계속 챙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잖아요. 어디를 봐도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다른 말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다르게 가고 있는지 그게 보이면은 정말로 불쌍히 느껴지잖아요. 그들이 성경 전체가 그 얘기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바 같이 바로 우리 삶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팔복에 있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빛과 소금 배웠죠. 율법의 1.1획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다 이룬 걸 해주는 거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접하는 자, 이제 작은 자, 그것도 해야 돼.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는 또 계속 이어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시면 굉장히 이 삶을 살아가는데도 큰 힘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게 8강 산상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이 빛과 소금이 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